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계속 도피를 하고 있습니다. 도피의 기간이 길수록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늘 불안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힘든 이 도피의 생활을 다윗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가까이 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다윗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백성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돕는 일을 함으로써 그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왕은 사울이고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사울 왕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 다윗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것은 당시에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죠.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블레셋으로부터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일라는 유다 지역에 속해 있는 곳인데 블레셋과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침략을 당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타작 마당에 있는 곡식을 탈취해 가는 것이죠. 어렵게 지은 농작물이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다윗은 도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오랫동안 도피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그의 신앙은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평안하고 안정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나 또 깊은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는데, 오히려 그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고 또 그런 경험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죠.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셨어요.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자신의 목숨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그일라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도 소중한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윗에게는 자신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다윗의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맞는 말이죠.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어디에 있는지 노출이 되면 금방 사울의 군대가 쫓아와서 그들을 이제 포위하고 잡을 텐데, 그러게 되면 목숨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텐데 드러나게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유다에 있는 것 자체도 두려운 일인데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가당한 일입니까? 라고 항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또 물어요. 다시 묻습니다. 그일라의 어려움도 외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또 요청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다윗에게 응답을 하십니까?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다윗은 재차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 안에서 일어났고 또 반대의 주장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행동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 차례 물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일을 통하여 다윗은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윗이 해왔던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다윗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왔습니다. 그리하여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다윗에게 역사하셔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의 원리라고 믿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도망을 했습니다. 아비아달이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이죠. 우리가 앞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사실을 안 사울이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사울 왕이 한 거죠. 이때 아비아달은 목숨을 부지하고 다윗에게로 도망을 하게 되죠. 그때 그가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손에 에봇을 가지고 왔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에봇을 사용을 합니다. 7절에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게 되죠. 늘 밀고 하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고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걱정했던 대로 그일라를 돕는 일을 하게 되자 다윗이 금방 이제 어디에 있는지 알려지게 된 겁니다. 사울은 자신을 한 거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건 철저히 사울 자기 위주의 생각이죠. (8절에)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고 하죠. 작전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도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게 되고 제사장 아비아달로 에봇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지금 다윗이 그일라에 있기 때문에 다윗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그일라 사람들까지도 생명이 위협받게 되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가 내려오리라. 그가 내려오겠다는 겁니다.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자 다시 또 다시 묻죠.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러자 하나님이 또 응답합니다.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시 말하면 수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그일라를 에워쌀 때 그일라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넘길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그일라를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그일라 사람들이 곤란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곳을 떠나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 첫째는 그가 늘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가 두 번째로는 그가 도피하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안위보다는 백성들의 안위를 더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될 자질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왕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인 거죠. 사울과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사울은 자기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이라면 제사장들조차도 죽이는 그런 악행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안위보다는 자신의 자리,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울과 다윗은 너무나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를
떠나가게 되는데요. 13절에 보니까 다윗을 따르던 사람이 600명 가량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혈혈 단신 그가 도망을 갔잖아요. 그런데 도피하는 가운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22장에 보면 22장 2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장에 보면 수가 200명이 더 늘어서 600명가량이 된 거죠. 그만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도피하는 고난의 길을 지금 걷고 있지만, 그래서 그는 매우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하고 더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그를 더 강하게 하십니다. 이런 걸 보면 고난의 기간이 길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런 고난 가운데서 다윗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크고 강하게 세우는 그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살고 있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꼭 손해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 오히려 믿음의 사람을 더 크게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날을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그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되었을 때 그 일날을 찾아가는 것을 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날 사람들도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게 되었고 다윗도 그곳을 피함으로써 사울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동족 간에 어떤 그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은 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매일 군인들을 보내서 다윗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다윗은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드셔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